어머니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얼마나 감사하고 귀한지, 어머니가 늘 함께, 오랫동안 함께 계셨던 분들은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렇죠? 당연한 걸로 이렇게 여겨질 수도 있고, 그렇죠? 누구나 다 누리는 그런 사랑, 그런 은혜라고 이렇게 여겨지기도 하는데요. 그러나 이 세상에는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참 많이 있어요. 어머니의 그 사랑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왔고 살아가고 또 살게 될 사람들도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부모의 은혜, 어머니, 아버지의 그 은혜,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라고 그 1년에 한 번씩 이 어버이날이 있고, 그렇죠? 또 교회에서는 어버이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버이 주일날 내 부모의 은혜를 아는 자식이라는 이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때 부모의 은혜와 그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지 다시 한번 기억되어지고 잊어버렸던 그 은혜를 다시 회복하고 그를 통해서 부모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 그 사랑도 다시 회복되었으면 참 좋겠다는 그 마음으로 이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사랑받 새벽 편지라는 책에 실린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라는 시가 있는데요. 이 시가 많은 그 자녀들의 마음에 큰 울림을 주었던 시였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루 종일 밭에서 죽어라 힘들게 일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찬밥 한 덩이로 대충 부뚜막에 앉아 점심을 때워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한겨울 냇물에 맨손으로 빨래를 방망이질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배부르다 생각 없다 식구들 다 먹이고 굶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발 뒤꿈치 다 해져 이불이 소리를 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손톱이 깎을 수조차 없이 닳고 문드러져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화내고 자식들이 속 썩여도 전혀 끄떡없는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외할머니 보고 싶다, 외할머니 보고 싶다, 그것이 그냥 녹두리인 줄만. 한밤중 자다 깨어 방구석에서 한없이 소리 죽여 울던 엄마를 본 후론 아, 엄마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엄마는 그러면 안 되는 줄 아셨습니까? 저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고 그렇게 자랐습니다. 그 은혜, 그 사랑을 알지 못했었고요. 그런데 자라면서 보니까 지금 했어요. 엄마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엄마는 그러면 안 되고 아버지도 그렇게 사시면 안 되는 분인데 우리가 그것을 깨달았을 때는 이미 엄마도 아버지도 이 세상을 떠나고 저 멀리 천국에 계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 우리도 이제 나이가 들어서 아버지가 되고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다시 한번 그 부모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기에 이 시간 우리가 왜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지, 왜 효도하며 살아야 되는지, 그게 담아두신 하나님의 복이 무엇인지를 함께 한번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어저께가 어버이날이라서 제 아들도 부대에서 전화를 해서 감사의 마음을 표했고 또 딸도
선물도 이 카네이션, 예쁜 카네이션도 사고 예쁜 카드도 준비해서 이렇게 전해주었습니다. 제가 농담으로 아빠는 현금이 더 좋아 이렇게 했지만 그 카드를 읽으면서 너무나 이렇게 가슴이 뛰었고요. 아내 역시 그 딸의 카드를 읽으면서 매우 기뻐했습니다. 저희 부부도 어머니에게 조그만 선물을 보내드리고 전화를 드렸습니다. 제가 엄마 많은 자식들 키우느라고 고생 많았다. 제 어머니는 새 어머니입니다. 전처 자식 5명과 새 어머니가 오셔서 낳은 자식 3명, 8명의 자식을 키우셨어요. 그래서 엄마 많은 자식 키우느라고 정말 고생 많았다. 고맙다. 그러자 제 어머니는 아니다. 나는 괜찮았다. 그런데 네가 크느라고 정말 고생 많았다. 그래 고맙다. 어릴 때는 제 엄마가 나를 힘들게 한다 이렇게만 생각했어요. 철이 들면서 보니까 커가면서 지금 이렇게 보니까 나도 잘할 때 힘든 게 있었지만 그러나 이 고집센 아들을 키우느라고 엄마도 참 고생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서로 힘든 세월을 지나왔던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저는 늘 나만 힘들었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제 어머니가 벌써 이제 80이세요. 80. 심장 스텐트 시술도 하시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의 관계인데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의 축소판이 바로 부모와 자녀의 관계죠. 그래서 부모와 자녀의 이 관계는 우리의 삶과 신앙에서 너무나 중요한 관계가 되는 것이고요. 우리는 아버지의 사랑과 어머니의 그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그 은혜를 우리가 조금씩 알아가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는 효도에 대해서 아주 중요하게 여기고 가르치고 있어요. 그런데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제사를 지내지 않는다고 기독교인들은 조상과 부모도 모르는 불효자라는 그런 오해를 받기도 하지만 그러나 성경의 많은 곳에서 효와 부모 존경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인의 근본 계명 가운데 하나인 십계명에서 부모에게 효도할 것을 엄하게 말씀하고 있죠.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또 신명기 27장 16절 보면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하셨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면 땅에서 잘 살지만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저주하면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벌을 내리신다. 모든 백성은 이 말씀에 아멘 할지니라. 그런데 더 나아가서 잠언 30장 17절에 보면 무서운 경고의 말씀이 주어지는데요. 아비를 조롱하며 엄히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아멘. 눈을 한번 만져보세요. 여러분 눈이 온전하면 하나님의 은혜예요. 저도 이 말씀 묵상하면서 내 눈이 이렇게 온전한 것 하나님의 은혜구나. 저도 아버지를 부끄럽게 여기게 됐었고 어머니에게 순종하기를 싫어하던 그런 자식이었는데 내 눈이 까마귀에게 쪼이지 않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지 않고 이렇게 온전하게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 경고의 말씀을 두려운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부모를 거역하고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신다. 그런데 또 감사하게도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부모 공경은 인간으로서 당연한 것이다. 제일 가는 계명이다. 이것을 잘 지키면 형통과 장수의 복을 주겠다. 인센티브, 보너스로 이걸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계세요. 이런 당연한 계명이잖아요. 그렇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자식으로서 당연한 도리이고 그런 계명인데도 인간들이 얼마나 지키지 않았으면 하나님께서 강조하시고 또 강조하시고 지키면 보너스까지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을까요? 얼마나 중요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은 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 부모에게 효다는 것이 바로 부모인 우리와 자녀들이 이 땅에서도 형통하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된다고 분명하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인 신명기 5장 16절 보면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하셨습니다. 여기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것은 말과 행동에 있어서 부모를 존경하며 권위를 존중하는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부모를 대하라. 부모를 업신여기지 말라. 부모의 존재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것이죠. 어떠한 부모라도 부모가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하고 유명한 그런 부모가 아닐지라도 부모는 부모라는 그 자체로 존중을 받기에 마땅한 그러한 존재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를 자랑스럽게 여기라는 것이죠. 부모를 부끄러워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임희정 아나운서의 책을 읽어보신 분이 있으십니까? 방송에서 그녀를 보신 분은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는 MBC에 있다가 이제 프리랜서 아나운서로 이렇게 활동하고 있는 여성인데요. 그녀가 부모의 이야기를 담아서 쓴 책 나는 겨우 자식이 되어간다를 출간하면서 그녀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막노동을 하는 아버지를 둔 아나운서 딸입니다. 아버지의 직업을 창피하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이제 깨닫고 보니 정말 창피한 것은 바로 나 자신이었습니다. 이 임희정 아나운서의 아버지는 초등학교도 졸업하지 못한 분으로 50년 동안 건축 현장에서 막노동을 하셨고 어머니는 초등학교만 겨우 졸업하신 분이었습니다. 오랫동안 그런 부모님을 부끄럽게 생각했다고 했는데요. 대학원을 졸업하고 아나운서로 취직할 때나 그 후에도 아버지의 직업을 물어보면 건설 분야에 종사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대답하게 됐다 했습니다. 그런데 아나운서의 아버지니까 사람들은 마땅히 건설 회사의 중력으로 계시는 것보다 이렇게 여겼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녀는 그런 사실들이 너무나 고통스러웠다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깨닫게 되었는데요. 잘 생각해 보니까 부모님은 누구보다도 열심히 사셨고 자식에게 최선을 다하며 사랑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노동자들의 자식들은 어떨까 생각하다가 그들도 나처럼 부모를 부끄럽게 여기지 않을까? 그러면 안 되는데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고 싶어서 나는 겨우 자식이 되어간다는 이 책을 쓰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자신의 부모는 물론이고 세상의 모든 부모들이 어떤 위치에 있든지
부모라는 사실 한 가지만으로도 존중받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공개적으로 고백하고 책을 쓰기로 했다는 것인데요. 근데 막상 책을 펴내려고 하니까 가정 이야기를 적나라하게 다 이렇게 드러내야 하는 것 때문에 부모님이 싫어하시면 어쩌나 하는 걱정이 있었는데 아버지께서 괜찮다 하시며 격려해 주셔서 이 책을 냈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결론적으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를 움직인 원동력은 부모님이십니다. 물질적인 지원보다 심적인 사랑과 응원이 한 아이의 인생에 가장 큰 뒷받침이 됐습니다. 이런 건설 현장에서 막노동을 하고 사셨으니까 물질적으로는 풍족하게 해줄 수가 없었겠죠. 그러나 심적으로 사랑해주고 응원해 주신 그 부모님의 은혜가 자신의 인생에 큰 뒷받침이 되었다. 그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어떠십니까?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모와 자녀의 관계인데, 이것이 바로 가정인데, 그러면서 이 세상의 모든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이렇게 되면 이 세상이 얼마나 아름답고 행복한 세상이 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 무엇입니까? 이 땅에 많은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는 자녀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 왜 알면서도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고 부모에게 효도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샤이닝 글로리라는 그 내적 치유 프로그램에서 하영조 목사님이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이 강의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주제는 부모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 부모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곳에 대학생 30여 명이 참여했었는데요. 하영조 목사님이 부모의 은혜로, 부모의 문제로 갈등 있는 사람, 아직도 부모를 용서하지 못하고 상처로 괴로워하는 사람, 부모의 사랑의 표현이 상처가 된 사람은 일어나십시오. 그분들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자 곳곳에서 울음이 터져나왔답니다. 대학교 1, 2학년 청년들이 목을 놓고 울더랍니다. 하영조 목사님은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가 그토록 깊은 줄 몰랐었다, 이렇게 말했었는데요.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부모라는 이 두 글자는 눈물 젖은 이름이다. 부모라는 이 두 글자는 눈물 젖은 이름이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실제로 저도 교육전사 시절부터 아이들을 만나고 그 아이들을 가르치다 보면 자녀들에게는 알게 모르게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 손뿌리들이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부모는 자식을 사랑한다고 했는데도 안타깝게도 자식의 마음에는 그 받은 사랑의 기억보다는 오히려 상처받은 기억이 많이 남아있는 자녀들이 있다는 것이죠. 부모도 모르는 사이에 부모의 말과 행동으로 인해서 자녀들은 마음에 깊은 상처를 받는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우리도 과거에 부모로부터 좋지 않은 영향을 받고 좋지 않은 사건과 그런 것들로 인해서 상처로 살아가는 분들이 있다면 십자가와 부활, 이 복음 안에서 그것을 해결하는 시간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는데요. 뭔가 부모와 나와의 관계가 막혀 있다면 그것을 복음 안에서 풀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미 부모가 돌아가셨다 해도 부모를 깊이 용서하는 그 과정이 필요한 것인데요. 한국 가정 안에서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 특히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에 상처와 얼룩짐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묶임의 이 관계가 나와 부모의 관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상처, 그 아픔들이 자녀에게 흘러간다는 것.
저 어릴 때 자라면서 나는 나중에 자식을 낳으면 절대 저렇게 말하지 않아야겠다. 부모의 말을 들으면서, 상처되는 말을 들으면서 그렇게 다짐하고 다짐했던 적이 많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제가 자식을 낳고 키우면서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 놀랍게도 제 입에서 똑같은 그런 말이 자식에게 막 쏟아진다. 나는 절대 저렇게 말 안 해야지. 그런데 그게 내 안에서 살아있다가 내 자식에게 막 쏟아지는 것. 그럼 우리가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시고 사랑해 주셨던 그 은혜를 이제 부모의 관계 속에서 해결해야 되는데요. 이것이 바로 부모가 사는 길이고 내가 사는 길이고 내 자녀가 사는 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글래디에이터라는 영화를 보신 분이 있으십니까? 그게 주인공 검투사 막시무스와 대항하는 황제의 아들 코모두스가 절규한 대사가 있는데요. 황제는 아버지의 사랑과 인정을 갈구했지만 그것을 얻지 못한 황제의 아들, 아버지를 용서하지 못한 아들 코모두스의 절규가 그 영화에 나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아버지는 제게 언제나 4가지 덕목을 가르치셨습니다. 지혜, 정의, 용기, 절제를 가르치셨습니다. 저는 아버지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라면 이 모든 것을 지키고 싶었고 신이라도 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제가 정말로 필요로 했던 사랑을 그리고 인정을 주시지는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저를 안고 따뜻한 말 한마디만 해주셨더라도 그 말은 제게 태양과 같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늘 자기에게 지혜, 정의, 용기, 절제를 가르쳤지만 정말 자신이 기다리고 있던 사랑한다는 그 말, 인정하는 그 말은 해주지 않았다. 그 말 한마디 해줬으면 그 아버지의 그 말이 자신에게는 태양과 같았을 것이다. 이렇게 절규한 거예요. 그가 이렇게 절규하면서 천천히 그의 아버지 황제의 목을 조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용서받지 못한 아버지와 용서하지 못한 아들의 상처가 만들어내는 비극적인 드라마의 한 장면인데요. 용서하지 못하는 가정에서 연출되는 이 비극은 비단 이 영화 속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현대의 가정들의 경험이 아닐까 하는 것이죠. 용서받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한 관계. 그런데 여러분, 이 용서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영화 글래디에이터에서 황제의 아들은 아버지에게 끔찍한 복수를 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아버지를 용서한 어느 자매의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자매가 암으로 더 이상 살 가망성이 없다는 그런 선고를 받게 되는데요. 그런데 그녀가 암으로 죽는 것보다 더욱 더 괴롭고 두려움을 주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그녀가 어릴 적에 아버지로부터 양 아버지로부터 성적 학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마음속에 양 아버지에 대한 경멸과 정오를 가지고 평생 크게 한번 울어보지도 못했고요. 평생 크게 한번 웃어보지도 못한 채 억눌린 삶을 살아왔다고 했습니다. 그런 그녀가 이사야 53장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 말씀을 묵상할 때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던 그 양 아버지로 인해서 받은 그 선뿌리가 조금씩 녹아내리는 경험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생각하기도 싫고 기억조차
하기 싫은 양아버지에 대한 원망과 정오의 감정들을 하나님께 고백하기 시작하는데요. 그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양아버지를 용서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양아버지를 용서합니다 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수많은 날들을 정화된 양아버지를 용서하는 그 순간부터 실로 35년 동안 울어보지 못했던 그녀는 통곡하기 시작합니다. 무너진 댐처럼 한없이 울게 되는데요. 근데 기도를 마치고 난 후에 그녀의 마음을 사로잡고 괴롭히던 그 무거운 감정에서 이제 해방을 맛보게 되고요. 그러자 놀라운 일이 그녀에게 일어나게 됩니다. 양아버지를 주님의 이름으로 용서하게 되자 그 마음이 치유되고 육체의 말기암에서 치료받고 깨끗해지는 놀라운 치유와 회복을 그녀가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35년 동안 억눌린 그 삶에서 해방되었을 뿐만 아니라 말기암에서도 깨끗하게 치유받게 되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 다 용서하고 싶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용서할 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내 마음속에 있는 미움과 응어리도 내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음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상처를 입히고 나에게 피해를 입히고 나를 괴롭게 했던 내 인생을 망쳐버렸던 사람이라면 더욱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를 완전히 용서하고 잊어버린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죠. 그럼 제가 인터넷에서 그 김수미 씨하고 이렇게 밥을 먹으면서 이렇게 대화하는 그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거기 봤는데 어느 날 그 요리 연구가 이혜정 씨인가요? 그분이 거기 출연했는데 그 남편이 오래전에 이 바람을 피웠대요. 그래서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그 사실을 알게 되고 나중에 남편이 그녀에게 용서를 구하고 다시 가정으로 돌아왔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냥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화해는 했지만 용서는 되지 않는다. 그래서 행복하지 않다. 화해는 했는데, 그래서 남편은 돌아왔는데 용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가 되지 않으니까 여전히 자기는 행복하지 않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았는데요. 이 용서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가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이것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용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어떤 기도를 하셨습니까?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저들이 알지 못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니까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저는 여러분, 우리 부모가 하나님의 참 사랑을 알았고 그 은혜 속에서 살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우리 부모는 이 사실을 몰랐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이 큰 사랑, 이 은혜를, 십자가의 은혜를 알지 못해서 여러분에게 상처를 주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어쩌면 지금도 여전히 모르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므로 그 사랑, 그 십자가의 은혜를 먼저 안 우리들이 그 사랑을 모르는 부모를 용서하고 마음 깊은 곳에서 사랑으로 화해하고 용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할 수 있고, 실천해서 하나님께서 부모 공경하고 효도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이 복과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부모로서 해야 될 일이 있는데요, 우리 자녀가 내가 알게 모르게 준 상처 때문에 부모를 기쁘게 공경하지 못할 수가 있는 거예요. 부모에게 기쁨으로 효도하지 못할 수 있는, 그래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이 복과 은혜가 가로막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제가 아침에 사모하고 교회를 오면서 둘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에게 용서를 구해야 되겠다. 무슨 말인가 하면, 시골에 갔다 오면서 한쌤이하고 은쌤이 차에 태우고 올라오면서 저희가 새 어머니 공경에 대해서 말한 것이 아니고 새 어머니를 공격해서 그 차 안에서 아이들이 있는 그 공간, 좁은 공간 안에서 올라오면서 새 엄마가 어떻고 저떻고 하면서 공격한 것이죠. 오늘 새벽에 부부가 교회 오면서 다 걸리는 거예요. 우리가 자식에게 죄를 지었구나. 하나님이 부모에게 효도하는 자,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 잘 되게 하신다 약속하셨는데, 그 아이 앞에서 어머니를 공경한 것이 아니라 공격하는 말을 했으니까 그 아이들이 어떻게 할머니를 공경하고 엄마 아빠를 기쁘게 공경할 수가 있을까? 그래서 오늘 저녁에 아이들에게 용서를 구하자. 우리가 잘못했느라고. 여러분, 나름도 그래서 놀라면 용기를 내십시오. 자녀에게 혹시 말로 통해서, 다른 행동을 통해서 상처 준 일이 있다면 오늘 여러분 푸시기 바랍니다. 엄마가, 아빠가 잘못했다고. 그럴 의도는 아니었는데 그렇게 된 것 같다고. 용서하라고. 그러면 그 자녀의 마음속에 있는 그 상처가 풀어지고 그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고 산다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복이 우리 자녀의 것이 되고 또 자녀의 자녀의 것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사실을 깨닫도록 은혜를 주신 것은 바로 우리들의 가정에 흘러내려던 그 뼈아픈 상처와 실패의 유업을 은혜와 축복으로 바꾸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가정에서 우리가 먼저 부모 공경 잘 하고, 그래서 부모님도 기쁘게 해드리고, 그걸 통해서 나도 복받고 자손들도 복받는 그 축복의 길로 인도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